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게 하시며 밖으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 안에 귀한 주님의 말씀을 두시고 이 귀한 말씀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저희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각곳에 많은 선교사들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완 목사님,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감화를 더해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들과 일행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더욱 담대히 주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몽골에서 그리고 전 세계 각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저희들 마음도 기도도 함께 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한 곳에 모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주님, 오늘도 마땅히 저희들이 알아야 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교회에 예전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누나가 성당에 예전에 다니기 때문에 가자고 쫄라갖고 이제 가보면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무력하게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개를 푹 떨구고 팔 벌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전에야 이제 성경을 잘 몰랐고, 다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뭐 이런 것은 학교에서도 늘 우리가 접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교회에도 가보면은 지붕 위에는 뭐 하나 없이 전부 다 십자가가 달려 있고, 저 십자가가 무엇이냐, 또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막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려니 어떤 이제
곳에서는 십자가를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이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십자가는 복음에 대한 상징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냥 십자가로 상징을 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이 십자가로 사형을 시키는 이 십자가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브리테니카 사전을 보니까 십자가 처형은 제일 처음에 페르시아, 바사죠. 페르시아에서부터 제일 처음 사용되었는데, 페르시아 바사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방식이었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519년에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바벨론에서 3,000명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기원전 88년에는 유대 왕이자 고위 성직자인 알렉산드르 얀네이우스는 800명의 바리새인 반대자들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십자가형으로 처형해서 사람을 이렇게 사형을 하는 그 제도가 이어져 왔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형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형이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또 로마를까지 십자가에 처형하는 방법이 이렇게 전수되어 왔는데, 로마에서는 식민지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공식 채택했는데,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그런 가혹한 체벌에 불과했다. 죽이는 사형은 아니고 체벌을 했었다. 하지만 기원 후 1세기부터는 도망친 노예나 반란을 일으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성격이 바뀐다. 로마의 십자가형을 처음 기록한 플라우투스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반역자들이었고, 반란자죠. 지배자의 마음에 따라 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후에 십자가형은 노예의 탈주, 비밀 폭로, 내란 성동, 살인 등의 중죄에만 적용되었다. 십자가형이 정치범을 다스리는 형이 되자 이는 로마 변방의 총독들에서 널리 행해지는 사형 방식이었다. 예수님 탄생을 전후로 잦은 반란과 항거가 일어났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십자가형이 정치적인 폭도들의 소유 억제 대책으로 집행되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정치적인 소유를 일으킨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실제로 70년 타이토스 장군은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하면서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들이 많았다고 한다. 자,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하는 것들을 공개 처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의 그 고통은 어느 정도 될까? 그 형벌의 시작은 심한 채찍질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그냥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냥 갖다 매다는 것이 아니라 심한 채찍질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대개 한 120대 정도를 채찍질로 때린다고 그러죠. 죄인을 기둥에 묶고서 프라겔륨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때렸다. 그 당시에 벌을 가하던 채찍은 끝에 나비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붙여 놓은 것이기에 한 번 맞게 되면 살 속에 박혀서 힘있게 빼지 않으면 빠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쇼크사로 즉사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맞은 상처 자국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 곧이어 진물이 흐르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여 죄인의 온몸을 불처럼 달구게 된다. 그런 상태로 자신이 못 박히게 될 약 2m가량의
무거운 나무를 끌고 사형 장소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목이 마르다고 하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하니 현대인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고행의 길이었을 것이다. 고생하며 당도한 사형장이지만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십자가 처형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의사 리히터의 논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육체적인 긴장은 모든 동작에 고통을 준다. 못이 박혀진 손 부분은 신경이 예민하고 몹시 아픔을 느끼기 쉬운 곳이었으므로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못의 상처와 채찍에 맞은 자국은 곧 염증을 일으키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궤저 현상까지 일으켰다. 신체의 위치가 피의 순환을 방해하고 고통을 일으켰으며 육체의 긴장은 죽음 자체보다도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십자가의 고뇌는 최악의 고뇌요. 그것은 순간순간 괴로움이 증가하는 긴 고통이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벌은 즉시로 타는 듯한 갈증을 사형수에게 덧붙였다. 한마디로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심한 형벌이었다는 소리다. 그들이 죄수들의 옷을 벗긴 이유는 죄수들로 하여금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모멸감을 줌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반항할 수 없도록 길을 꺾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상처를 입은 사람의 옷을 벗기면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상처에 옷이 달라붙어 굳기 마련이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게 되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상처에 감은 붕대를 갑자기 뛸 때의 고통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준비해둔 못을 손과 발에 박았다. 여기에 사용된 못은 길고 머리가 컸으며 각이 져 있었다. 이 순간 사형수가 겪은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 의학자들은 이 순간을 전쟁터에서 손에 총을 맞은 아픔과 비교한다. 손에 총을 맞게 되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총을 맞는 순간 동맥신경이 터지거나 상처를 입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몰핀을 주사했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환자들의 환부에는 살짝 입김만 불어도 그 고통은 마치 번갯불에 맞아서 살이 타들어가는 정도라고 의학자들은 말한다. 캔버스 대학 해부학 교수 하워드 메스키 교수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극형이 선고된 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에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살이 찢겨 많은 피를 쏟고 통증이 심하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 장애를 가져온다. 숨을 내쉴 수가 없어 근육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는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 하는데 이때마다 체중은 발등에 꽂힌 못에 의지함으로 그 고통은 가중된다. 이렇게 해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죽는 것이 한 이틀, 3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로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맞았던 채찍과 심한 고통과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렇게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그 십자가형,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6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에 이제 속죄 양으로서 대속물로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십자가 형벌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러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아주 중죄에만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아주 악질 같은 죄수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악질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을 막 연쇄 살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말할 때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의 아주 그런 죄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 형벌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 공개 처형은 로마 체제에 대한 어떤 반역자, 반란자, 그 로마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역죄 또는 그 반란죄, 그거에 요즘 말하는 반란죄의 반역죄의 어떤 수괴,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십자가형을 내리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뭐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의 그 종교가들, 지도자들,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이 그 꾀를 낸 게 뭐냐면은 거짓 증거를 들어서 로마에 대한 어떤 반역죄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반역죄, 그러니까 로마를 완전히 전복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할 그 반란죄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패에는 뭐라고 써있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 그게 죄패입니다. 그게 반란죄의 수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그 죄패가 붙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역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실은 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채찍 맞는 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그렇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되거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이 의학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는데 요즘 그런 그 증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혈한증이라고 그래요. 헤마티트로시스라고 하는 혈한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은 정서적으로 상태가 극에 달하거나 어떤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게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혈한증이 어느 정도 고통이 오냐? 바늘로 살을 찌르는 듯한 심한 고통이 수반한다고 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온 인류를 두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 땀방울이 아주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그것은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기 자신을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또는 우리와 같은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늘 갖고 여기 찔르려고 그러면 안 찔러지죠. 그것처럼 그 고통을 이 육신은 싫어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하는 말씀처럼 그 자기 자신, 자기의 육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서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정말 엄청 극악무도한 죄를 졌나 보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는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형벌 앞에 딱 십자가 형벌에 사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온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죠. 멸시고 경멸이고, 그래 너는,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죽어 마땅해, 그렇게 어떤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받는 그 십자가 형벌에 예수님이 나섰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길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세의 율법,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그 많은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의 모형이 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300군데 이상이나 나오죠. 그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잘 몰랐던 이 제자들에게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우리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한 어떤 선지자의 글이 나오죠. 그죠?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 속에 채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과 발을 못으로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리고 그리고 온몸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십자가 형벌을 미리 보시고 구약 성경에 그 형벌을 받을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기록된 시편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곳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2장입니다. 시편 22장입니다. 시편 22장 14절로 18절까지, 시편 22장 14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십자가형의 그 모습을 주님이 미리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시편에서 미리 보고 미리 보여주고 기록된 그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가 지어낸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이렇게 세계사 책에 다 나오죠. 그잖아요.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우리나라 국사책에 나옵니다.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런 분은 우리나라 국사책에 나오죠. 그렇지만 세계사책에는 안 나옵니다. 왜?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계사책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세계사책에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의 속주가 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외국의 지배하에 시달려온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가 나타났다. 그는 유대교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과 형식화한 율법 사상을 배격하고 넓은 사랑과 진실한 믿음에 의한 영혼의 구원을 설교하였다. 그렇죠. 이 세계사 책을 쓴 사람이 정말 올바로 썼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를 구세주로 섬겼지만 이를 미워한 유대교 사제들은 그를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제목이 반역죄입니다. 그렇죠?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 세계사에 나오죠. 이것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실제로 나타나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세계사책에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 세계사 어떤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듯이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일반 사람이 그러다 죽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로 40일 동안이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특히 또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있을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는 기록되었고 그것을 또 거기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실은 이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러 오셨어요. 마귀가 이 세상에 죄씨를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마귀가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그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말로 말미암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그걸 redeem 한다는 얘기인데,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죄를 없이 하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3만 원짜리 이제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그런다면은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이 3만 원을 주고 3만 원을 내면 그 죄가 이제 사라지죠. 그 3만 원을 내는 그것이 뭐냐면 redeem입니다. 그 명사가 이제 redemption,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하고, 그 내는 돈을 ransom이라고 그래요. ransom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으로 대신 지불하는 돈이죠. ransom. 그 3만 원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말이죠.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 대속물이 영어로 랜섬이거든요. 랜섬.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주고 우리를 사온 거죠. 사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이 세상에 죄씨를 뿌려놓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대속의 그 비밀을 그 피에 두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는 그 제사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그것은 그림자요 모형인데 실제 그 모습이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마귀가 죄씨를 뿌려놓은 걸 그 죄씨에 대한 그 값을 혼자 한 몸으로 단번에 갚으시고 그리고 죄씨를 이제 뽑아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이지만 실은 영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던 그 십자가 형벌, 그것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실은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없게 길을 딱 막아놨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완전히 터놓고 지옥 가는 모든 길을 지옥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아놓은 그 지옥 가는 길을 뚫고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의 그 결과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거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중에 죽으신 그 결과로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사단의 권세가 정복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옥 보내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그 일, 그것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 이 정사와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마귀의 세력을 벗어버려 완전히 폐하여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완전히 반전시킨 그런 승리를 말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또 함께 읽을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완전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 모든 자들을 이제 사망에서 해방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견디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버린 마귀가 고고 빌미로 사람들을 탁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버린.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의 가장 큰 첫 번째 결과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인간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육신을 지으시고 그 안에 혼과 영을 넣어주셨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영은 원래 불멸입니다. immortal, 불멸이죠. 절대 소멸되질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영이 없어지지 않고 심판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이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그 어떤 영혼, 그 영은요, 영은 어떤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이 모든 우주와 그리고 이 모든 삼라망상을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그 진짜 신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종교심이죠. 그 종교심이 누구에게나 들어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주관자에 의해서 가는데 그 온 세상에 대한 주관자,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영혼 속에 있는데 그것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아주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어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그래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당당히.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충족이 됐죠. 그리고 또 영혼은 두 번째로 그 영혼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과 열등감과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그 완전히 아주 속이 아주 시원한 그 조물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해주신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이 영혼의 문제가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영원한 속죄, 나의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사실에 이제 나에게 어떤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육신은 점점 늙어가서 점점 병이 들고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 영혼만큼은 영원히 살고 싶은, 왜냐하면 그 영의 속성은 영원성이거든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 영혼이 죽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죽느냐? 바로 죄 때문에 죽잖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담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진 그것이 이제 영혼이 죽은 상태죠. 죽었던 영혼을 이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이 소생되는, 그 소생된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죠. 나중에는 이 육신까지 영혼이 살려서 이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기반,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영생을 가졌다. 대단한 건데 졸며 들으면 별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봅시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 다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 영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찬송가 그 138장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138장. 찬송가 138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첫 번째 사단의 권세를 정복했고, 두 번째 사람이 풀지 못할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나에게는 마음속에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옵니다. 그죠? 1절 보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리셨네. 2절 보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구원받을 때, 그때 진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처음으로 그 십자가를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때 이제 바라본 거예요. 그때 참 알은 거예요.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혹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 형벌과 똑같은 형벌을 당할 의향이 있는 분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애지간히 사랑해갖고는 그거 힘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계획된 겁니다. 누군가 자꾸 그러죠. 원래 이렇게 일하다가 모르고 손을 대는 일은 쉽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손을 대겠다. 그래갖고 불 속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손이 그냥 지글지글 끓도록,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큰 걸 알고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 너무너무 큰 건데, 왜 그랬냐? 결국은 이제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 마음속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부터는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는 이제 쏙 빠져나가고 이 안에 나를 움직이는 새로운 주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새로운 인생관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내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자,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침례를 받을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연합했다. 그것처럼 물 위에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나의 부활이 연합된 것이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제 예전처럼 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히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을 바꿔놓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섬기는,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게 하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이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그런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 속에서 나의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원하게 일깨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 6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 6천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 전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 내가 오늘 죽으면 이제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서 내가 주님과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린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어떤 순교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돈하고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자기 부모입니다. 자기 처자입니다. 자기 형제와 자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이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돈하고 자기 목숨하고 누가 바꿉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부모, 형제, 자식,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훨씬 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뭐 선지자라 하더이다, 뭐 엘리야가 살아났다 하더이다, 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내가 이제 잡혀서 이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내가 지켜줄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렇게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또 무서운 형벌인지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죠? 자기 십자가. 그것은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고난의 그 길이었는데 그걸 지고 와야 된다. 지금 여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 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아와야 진짜 내 제자가 되고 나에게 합당하다. 그 얘기를요, 예수님은 세 차례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좋은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할 때는요, 제자들이요 아마 속으로 싫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로서 또는 이제 메시아로서 그 예수의 제자들조차도요,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로마의 세력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더 기대했었는데, 제자들한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가슴이 철렁한 이야기겠어요. 그죠? 그 이야기는 그 제자들이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쫓았습니다.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고 그
사실은 지금 현재 오늘 우리까지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가 우리가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 우리가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인생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을 보면은요, 그들이 볼 때는 고난의 길이고 너무너무 힘든 길이고 재미없는 길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좇을 때에도 항상 기쁨이 넘쳤듯이 항상 기뻐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우리는 이 기쁨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많은 나를 희생하고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사도 바울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그런 때론 자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좋으시고 그런 분은 없죠. 그런 고난을 우리도 지금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좇으려면,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로 하여금 제자 되게 하셨는데,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게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 뒤를 따를 예산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무엇을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나의 어떤 계획을 포기해야만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다면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그 일을 하는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어떤 나의 물질을 포기하고 또 나의 재능을 또는 나의 뜻과 어떤 또 나의 이 세상에서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게 이제 예산이죠. 그게 예산입니다. 그거를 포기해야만,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만, 주님의 십자가 안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가족, 형제, 자매 또는 자기 목숨까지 내 목숨이라도 바칠 만한 그것까지 예산에 집어넣어야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헌납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로 자기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전부 예산 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기 식구들이든지 또는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어떤 특기 또는 자기 취미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런다면 그 예산을 안 세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포기하는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싸움을 나가는데 내가 병력이 1만 명 병력을 갖고 있어요. 저 상대방은 2만 명의 병력을 갖고 있어요. 싸움은 질 게 뻔합니다. 그러면은 질 게 뻔하면 가서 화친을 청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화친을 청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화친을 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2만 병력을 가진 그 세력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1만이 바로 나고 2만이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러면 그 마귀하고 화친을 청해서 마귀하고 타협하고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느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완전히 죽을 각오하고 덤비면 1만을 가지고 2만을 이긴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예. 어느 학교에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있다는데 그 아이는 키도 작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짱이래요. 요즘 짱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한번 아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도끼가 얼마나 심한지 그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한다는 아이하고 가서 이제 싸움을 붙는 거예요. 자, 오늘 붙자. 그날 아주 막 되게 얻어 터진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나서면은요, 야, 또 붙자. 응? 그래서 언제까지 붙냐면은 상대방이 아주 질려갖고 포기할 때까지. 그럼 이제 상대방이 완전히 질려서 포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때린대요. 어이, 참. 그러니까 이제 쬐그만 애가 그 큰 쌈 자른 아이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도끼, 그걸로 이제 짱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만히 봐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 마귀하고 대적을 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백 믿고, 응?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 주님의 뒤에 주님의 백을 믿고 나는 1만밖에 안 되지만 2만과 같이 엄청난 마귀의 어떤 세력이지만 그거를 화친이 아니라 그대로 대적해서 나가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당돌하게 완전히 그냥 나아가는, 완전히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들어서는 것처럼, 담대하게, 담당하게, 당당하게, 그래야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과 능력과 그것을 또 십자가에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해 주신 겁니다. 해 주신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복하면 됩니다. 그거를 아니요 하고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 목숨까지, 그잖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또는 자기의 어떤 재물, 자기의 시간, 모든 그런 것들을 몽땅 다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제자 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주님은 또는 우리를 희생하게 하십니다. 거기 누가복음 34절에 있는 것처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뭐냐? 이제 주님은 우리를 녹게 하신다는 거죠. 맛이 없는 소금은 녹지 않는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없어지는데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이란 뭐냐? 내가 녹아야 된다. 이 교제 가운데 내가 어쩌고 이게 나서서 나오게 되면, 그것은 녹지 않는 소금이죠. 그 녹으려면 내 자신이 희생되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찬송가 367장에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찾아봅시다. 찬송가 367장. 찬송가 367장입니다. 제가 찬송을 잘하면 같이 부르면 좋을 텐데,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정말 이 찬송이 찬송되려면 이렇게 해야만 찬송됩니다. 그죠? 그렇지 못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탄송이 되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다르게 이렇게 변환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 보니까 이렇게 더라고요. 전에 좋아하던 것을 모두 잃어버릴 때 후세 왕생 내세 복락 모두 받을 것일세. 그래서요. 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래 구원받기 전에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이 같은 얘기겠죠. 그래야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었던 그런 십자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랑.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표상이죠.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남을 사랑한 그 사랑, 그 이타적인 생활입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에서도 같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어떤 길을, 이 교회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그 고생의 길을 이 교회 전체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동영상을 그 형제들이 좀 만들었어요. 한번 같이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틀어주세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말씀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바로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켜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소유격을 나 자신을 내 것에서 주님의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6절부터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본을 직접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고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구원받은 이후에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구원의 문은 좁고 그리고 연결된 그 길은 아주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먼저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실제로 실물 교훈으로서 실제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유명한 말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그 속, 그 영혼까지 완전히 우리를 뒤바꾸는 바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감동되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의 원천이라고 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렵지만 그 마음속에는 평강이요 기쁨이요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죠.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관한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 모든 말씀, 그것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광을 가져다 주고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주는 육신적으로 어떤 안일함과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초림하는 메시아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아니 십자가 그 멸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그 형벌 받아 죽은 그걸 왜 믿냐 하면서 배척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자신을 속에서부터 변화시켜서 이제 우리의 생활까지, 우리의 습관까지, 더 나아가 우리의 성품까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 근원, 그 원천이 바로 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속에, 또 그의 소망 내 안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값진, 세상에서 가장 큰 보하고 보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2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 복음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구원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 피의 역사, 예수님께서 나를 하신 그 일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 우선 전도서 2장 2절을 한번 먼저 보고요. 전도서 2장 2절. 전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제 마음하고 말하고 달리 나갈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막대기 십자가 말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성경 전체는 거기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때려 눕히고 이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모든 열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피 흘린 예수님의 그 육체,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눈앞에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이었는데, 그걸 통하지 않고는, 그 사실인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십자가, 그거 외에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로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생에 이 사실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이 사실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선교 가면은요, 이 사실 하나만 전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역사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신 결과가 역사에마다 에덴 동산에서 노아 시대의 그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로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죄에 대한 어떤 공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그 일이 없이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인생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거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거는 거기서 거기다. 일장춘몽 같은 인생, 그 짧은 인생, 손넓이만한 인생, 하나님 편에 볼 때에는 없는 것 같은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죄를 벗어나는, 죄사함을 받는, 이 죄를 벗어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죄사함을 얻는 일이 가장 큰 이름을 알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나를 구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구세주를 이제 열망하게 되고, 그 구세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미래의 죄까지, 이미 죄라고 하는 죄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를 벗어나게 하는 그 영원한 속죄를 전할 때 그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구나. 바로 십자가, 그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셨구나.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동영상을 틀어줄 때 그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감동이 너무나 해서, 우리 그 전도 집회에 보면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틀어줄 때에 저는요, 틀 때마다 제 눈시울이 저기 하는데, 그거 틀어줘도 이렇게 어떤 분은 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강심장이죠, 이제. 그런데 처음 그것을 틀어주는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속에 아주 각인이 되고 그 말씀으로 확실히 증거가 되고, 증거가 되고, 바로 이것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들은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오로지 내가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해야 될 일도 바로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그런다면은 그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다. 그런다면 그 일이 부끄럽겠어요? 자랑스럽겠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완전히 극악무도한 어떤 죄를 짓고 그 엄청난 십자가 형벌로 우리 그 죽은 사람이 있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볼 때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성당에 들어가서 이걸 봤을 때 십자가에 이렇게 다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어째 저걸 저기다 매달아 놓고 저럴까. 처음에 막 갔을 때는요 이상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저게 뭘 좋다고. 그 의미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기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복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의 죄를 몽땅 삼아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대신 예수님에게 때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전하는
그것이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 처음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그래요.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10원이면 그래도 좀 쓸만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뭐 구원이냐. 기왕에 주려면 10원 주지. 그렇게 이제 농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구원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때는요. 구원. 구원. 근데 이 구원은요, 엄청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큰 구원, 엄청나게 큰 구원, 이 세상 모든 멸망에서 건져내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그 불못에서도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큰 구원, 큰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매진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쫓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이 길을 매진하기 위해서 일생을 걸었습니다. 평생을 오로지 이 십자가 하나를 전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거기다가 걸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돈 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할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이 세상에서 명예를 받을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면서 온갖 고난과 혹독한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 그게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걸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에게만 있어야 되는 일입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나의 평생을 걸고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지십니다.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볼 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갈 때 예수님이 또 와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을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봤는데 이 영상에 나왔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같이 지십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려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과 같이 첫 번째, 자기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 물론 돈보다, 명예보다, 뭐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많이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그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 예산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예산입니다. 세 번째, 과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돌한 것 같이 1만을 가지고 2만을 대적하려면 아주 당돌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당돌함처럼 당당하게, 아주 당돌하게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 원수를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사자의 입에서 양새끼를 꺼내듯이 마귀 속에 지금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쫓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되어야 됩니다. 내가 녹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해대해서 소금으로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합심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은 평생 우리가 져야 될 이 십자가는 실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비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질 수 있는 그거를 의무감이나 그런 걸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걸 막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일하고 싶은 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어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사하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각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평생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